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사들이 꼭 참고할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지금까지 배운 지식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이게 여러분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참고사항이에요. 여러분이 기준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교사들 이렇게 이제 헌신하는 거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중심 좋은 분들이 참 세상에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계에 갇힐 때가 많아요. 왜 한계에 갇히면 자꾸 여기서 안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사항이지 기준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 66권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하여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지금 이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강단 메시지 2022년 들어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전부 후대에 관한 메시지잖아요. 후대에 관한 메시지. 그런 참고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준 삼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큰 틀에서 한번 보자고. 큰 틀에서. 오늘 제목이 교사의 본분이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가 학교 교사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고 또 237 서밋스쿨의 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 237 서밋스쿨의 교사로서의 본분은 뭐냐 이 말이에요. 큰 틀, 그럼 성경이 우리의 기준인데 성경의 큰 틀을 한번 보자고.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은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엔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외에는 마귀 나라예요. 우리가 237 나라, 237 나라는데 이거는 지금 세상이 기준 삼은 나라들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냐 마귀의 나라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기준 삼아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가르쳐 놓으면요 지금도 우리 어른들 일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은 일본 놈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그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고 그래요.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가 두 나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그리스도고 사탄의 나라의 왕은 사탄 아닙니까? 그러면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백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마귀 나라에는 마귀 자녀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 큰 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대적이 있으니까 이 대적과 싸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예요. 영적 싸움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함이 있잖아요. 우리 그 교회학조나 237 서밋스쿨이나 어디 뭐 자연학습 가고 이런 것도 좋은데 무당집에도 데려가 보시고 저 절에도 데려가 보시고 이단 종교 지기도 데려가 보시고 해야 돼. 보여줘야 됩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가서 굿하는 것도 한 번씩 보여주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진짜 싸워야 될 대상 주적이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뭐예요? 누구하고 싸웁니까? 누구하고 싸워요? 아군들끼리 싸워요. 아군들끼리. 그냥 놔둬도 아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예요. 진짜 적하고는 싸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적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주적이 북한이잖아요. 그럼 북한하고 싸우기 위해서 60만 군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하고 안 싸우고 우리 60만 군인들 서로 육해공군 서로 같이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천하의 바보 그런 군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 전달이 되어야만이 제대로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계층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교육을 해야 돼요. 그 제가 지금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태아 뱃속의 10개월은 창세기 5장에 보니까 1000년의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100세 시대니까 100년 준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역이. 그러니까 이 태영아 부모들은요 진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진짜 보호하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같이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돼요. 근데 이게 사단이 그냥 놔두나요? 뱃속의 태아가 사단의 공격을 사정없이 받도록 그냥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 딱 출산을 해가지고 24개월까지는 영아라고 하는데 영아 때 보세요. 제대로 전달이 됩니까? 부모가 제대로 언약 전달할 힘 없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압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영아는 엄마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진짜 교사인 거예요. 엄마들이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이 언약 전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젖병 물려가지고 어린이집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녀 제대로 키우겠다고 돈 벌러 가버리는 거예요.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언약 전달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애들한테 엄청난 상처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7세 미만은 유아기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걸 누가 양육하느냐, 이 기간에 0세에서 7세까지 그 기간에 누구의 손에 맡겨져서 이 아이가 양육되느냐, 이거는요 그 아이가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기초가 제대로 안 들어가 보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초등학교는 많이 늦어요. 그렇게 보면은 초등학교는 많이 늦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나중에 중고등 청소년 딱 돼 보세요. 하나님 없는 문화가 청소년들을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뭐라 붙여버리잖아요. 하나님 없는 문화 딱 접혀버리면요, 완 기초 없는데도 하나님 없는 문화 딱 접혀버리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 400만 명 이상이 방황한대요. 부모들이 방치해가지고 시장 나가버리니까 애들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학원 다 보내고 다 때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400만 명의 청소년이 방황한다고 신문에 나왔었어요. 중국은 얼마나 방황하냐? 6천만 명. 인구가 14억이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상태로 이제 성인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올 것인지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 딱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지식,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지식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한 거예요. 세상 학문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 학문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을 것처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건 참고해야 되는 참고상이에요. 자꾸 여러분 뭐 세상에 좀 배운 것, 그리고 조금 그 경험했던 거, 이걸 가지고 자꾸 이게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생을 걸고 교사들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청년 돼 보세요. 청년 되면 이런 기초부터 안 되고 하나님 없는 문화, 또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지식, 이거 딱 싸가지고 청년 돼 보세요. 당장 먹고 살 거 걱정하죠. 또 거기다 또 결혼해야죠. 그 미래 걱정해야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우리가 이게 진짜 이게요, 우리가 대충 해야 될 게 좀 우리가 좀 생을 걸고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 계층별로 쭉 한번 이렇게 놓고 우리 교사들이 한번 깊은 좀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매주 강단 메시지 딱 나오면 우리 교육국 올해부터 이제 생겨서 우리 교육국 국장님이 세워지고 부장님들 계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꼭 같은 자리에 안 모여도 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우리가 줌으로 해서 딱 모여서 메시지 딱 떨어지면 줌으로 모여서 깊은 포럼을 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지금 계층별로 적용할 것인지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니까요. 이거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될 것인가. 오늘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완전히 현장화 시키라는 거예요. 현장화.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제자로 삼아. 그 말은 제자화 시켜라. 제자를 만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삼는 거예요. 그 말은 제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 속에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 제자 하나님 다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뭡니까? 교회화를 시켜라 이거예요. 교회화를 시켜라. 여러분, 앞으로 사단의 목표는요,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만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교회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다 나중에 문 닫힙니다. 지금 미국, 유럽 교회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없이 이렇게 된다는 거 다 보여줬잖아요. 한국 교회 코로나 2년 동안에 10,000개 이상 문 닫았다니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유일한 플랫폼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 진짜 교회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지키게 하라. 우리 교사들 꼭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재생산을 하라는 거예요. 재생산. 재생산. 우리 교사들이 이 축복을 먼저 누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요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요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을 보고 전체를 보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적용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지도자는 항상 전체를 보게 됩니다. 지도자 아닌 사람은요, 딱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걸 전부로 보는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렘넌트 속에도요, 전부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은 나라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는 큰 틀을 보고 기도 제목을 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다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들이 다.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이거예요. 어떤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하면 완전 보장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완전히 보장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장하시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만 누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 전체 흐름을 보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 심부름 하잖아요. 보좌가 임하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 축복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 누린 사람이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포로로 가도 괜찮아요. 죽을 이기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어렸을 때부터 알게 만들고 평생 그것이 기도 제목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만들고 그것이
평생 기도 제목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하나의 큰 그림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솔직히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잡념만 생기고, 기도하다가 잠도 들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백지 상태 되고, 전혀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딱 보고 그거를 가지고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사들 중에 가장 소중한 교사가 교회학교 교사고, 우리 237 서밋스쿨 교사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교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기서 저렇게 사랑스러운 제가 눈을 안 맞추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237 서밋스쿨 교사들과 또 신창, 영인, 둔포, 안중, RTC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의 미래를 살릴 주역으로 세워지는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1천만 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